말씀 시작하세요. 선생님, 기도하고 하나 다시 은현대 교회 사람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학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회사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의 승리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현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이 근현대 교회사를 공부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교회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말기라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교회사 1강은 근현대 교회사 총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근대와 현대 사이의 총론입니다. 우리는 종교 시대를 구분하면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경우는 중세사,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사, 그 다음에 정교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근현대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넷으로 구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교회,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 정교회 시대, 그 다음에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자세히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스스로도 분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정교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교회사, 그 다음에 현대 교회사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편의상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정교회사, 그 다음에 근현대교회사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사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레고리 1세 교황까지인데 AD 27년에서 590년대까지. 왜 그레고리 1세를 잡냐고 하면 그레고리 교황이 그 1세 교황이 그 신학적인 모든 바탕이 중세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중세 시대까지 이어지고 그 사상이 오늘 현대 카톨릭에까지 그대로 전수돼요. 그래서 그레고리 1세라는 이분은 굉장히 교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초대교회사 끝이 그레고리 1세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레고리 1세로부터 루터가 종교를 한 1517년까지, 그러니까 그레고리 1세로부터 종교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교회사는 마틴 루터가 종교회를 한 151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웨스터민스터 회의까지 1648년, 웨스터팔렌 조약까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1517년에서 1648년이니까 100년 이 기간을 정교회 시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 교회사는 16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가 근현대 교회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근대 교회사 할 때는 정교회 시기에 지나서 웨스터민스터 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까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00년도까지 1648년에서 1800년까지, 현대교회사는 1800년에서 현재까지. 저는 근현대 교회사니까 정교육 시대 지나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회의 1648년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보면 그 교회사를 배울 때 네 개의 기둥 중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초대교회사는 뭐냐면 초대교회사는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박해 시대, 그 다음에 교부 시대, 그 다음에 이단 이렇게 하면 이제 초대교회가 윤곽이 나옵니다. 중세교회는 네 개의 기둥을 잡으면 교황제도, 그 다음에 수도원제도, 그 다음에 십자군전쟁, 그 다음에 스콜라시나 이렇게 잡으면 중세교회 전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냐면 중세 시대에 나타난 개혁주의 사상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네 개, 중세 시대의 기둥 네 개. 뭐라 했죠? 제일 먼저 교황제도, 두 번째 수도원제도, 세 번째 십자군전쟁, 네 번째 스콜라시나. 스콜라시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스콜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스쿨이라는 의미, 라틴어의 스콜라는 영어로 스쿨이라는 뜻이에요. 학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이성 중심으로 계속 나가면서 이성으로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성주의로 나가버리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자유주의나 현대주의자들하고 굉장히 맥을 같이 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상들도 이제 그런 사상들은 이제 주로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스콜라주의에서는 하나는 실제론과 유명론입니다. 실제론은 뭐냐면 본질이 있고 개체가 있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스콜라주의.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온 이데아 철학입니다. 이데아 철학을 그대로 기독교에 끌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그 하나의 삼위 일체듯이 하나님이 가장 근본이다. 거기다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사람의 확인되긴 흑인이 있다. 그런데 근본은 뭐냐? 인간이다. 인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인, 흑인, 백인이 있을지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확인, 흑인, 백인이 있을 수 없겠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확인, 흑인, 백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데아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다 이제 시기가 좀 지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사상 때문에 결국 뭐냐면 우주적 처치,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카톨릭의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이냐 하면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 교회의 근본 이데아, 바로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카톨릭 안에 지교회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카톨릭이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콜라 철학에서 후기에서 중반이 넘었으면 뭐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와요.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신학이 너무 틀려. 이 철학 내용이 너무 틀려요. 플라톤은 뭐냐면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그러면 개체가 무엇인가 그렇게 됩니다. 본질은 있으나만 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황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하죠. 황인, 흑인, 백인이 없다면 인간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요. 플라톤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흑인, 백인, 황인이 있냐? 그 말도 맞죠.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흑인, 백인, 황인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말장난처럼 보이지만은 개체를 강조했을 때는 뭐이 되냐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론이다. 유명론이라는 것은 본질은 있으나 마나하다 이 말. 실제로는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는 것은 개체보다 본질이 우선이다. 이데아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개신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말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교회라는 큰 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 하나하나의 성도들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 만약에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하나 없다면 교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개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 개혁의 근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교회 중세는 카톨릭이란 큰 덩어리로 끌고 나간다면 개신교는 개개인 개체를 끌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인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만인은 뭐냐? 우리는 개체는 개인은 뭐냐?
이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개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카톨릭의 제도 속에 들어서 고해성사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체가 강조되면서 실제론에서 유명론으로 넘어고 유명론이 정교육과 연결되고 정교육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의 큰 중심이고 하나는 플라톤 철학이었고 실제로는 개체론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근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이제 중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덩어리로 아주 복잡해. 근현대 교회사는 나은선 교수님이 근대 교회사를 쓰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못 써. 근데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 그냥 배우면 되지? 아니야. 예를 들어 말하면 칸트 철학 하나 하려고 평생을 공부해. 해결 철학 하나 하려고 머리가 아파서 못해. 얼마나 모르요. 해결 철학이 복잡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해결이 자기가 주장해놓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 정도까지 되고 또 사랑하는 제자한테 물어서 해결이 항상 강의하다가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네.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철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나은성 교수는 9년의 9년 이것을 나름대로 철학을 이해해서 신학과 접목을 시켜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르토주의 신학이나 이런 주의 신학들을 펼쳐나가는데 9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년이 걸린 것을 지금 한 학기 그 더군다나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내 자신도 상당히 부담감이 들었고 옛날에도 내가 한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신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원고를 가지고 그냥 읽었어. 내 나름대로는 나도 철학을 조금 좋아한다고 하는 편인데 실제적으로 나도 한계 실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늘 이야기해 조인신학은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몰라. 그래 조져. 조인신학 되지. 그래도 이렇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근현대 교회사에서 4개의 기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 각성 운동이다. 영적 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성주의 운동이다. 이성주의라는 것은 개명주의가 무엇이고 합리주의가 무엇이고 이런 사상이에요. 영적 대각성 운동은 하나님이 다 중심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 사상이 되면 이성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중심인 사고관에서 인간 이성 중심으로 가버려요. 진리의 척도가 변해버려요. 옛날에는 성경이 진리인데 지금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이성이 진리. 그러니까 이성에서 신앙이 물려나버렸어요. 근데 더 처참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성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정통신학을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것이 뭐냐? 자유주의가 들어와요. 만약에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의 정통성을 밀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반문이나 예언이나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것이 성경 중심인 줄 알면 아니에요. 하나는 뭐냐면 계몽주의나 그다음 자유주의 신학은 바탕이 이성으로 몰아내. 반면에 오늘 경험주의자, 감정주의자들은 뭐냐, 은사주의자들은 뭐냐, 감정으로 가지고 바로 신학의 진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성경 진리를 몰아내고 그러면 똑같아. 우리는 늘 하는 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는 이성으로 몰아낸 것은 나쁘다는 걸 알아.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면서 잘못하다 보면 감성으로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몰아내고 그러면 인본주의와 똑같이 알고 보면 이성주의하고 감정주의, 감성주의, 은사주의는 잘못하면 한짝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을 주냐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바로 감성주의입니다. 철학주의고 그것이 감성주의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주의, 첫째는 영적 각성운동, 두 번째는 이성운동,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성도운동.
20세기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가면서 가장 활발하게 있는 것이 그렇게 이성주의 그리고 또 이렇게 계몽주의 이런 사상들 불신앙 사조가 성교가 있다는 성교운동. 그러니까 근현대교회에서의 주칙은 처음에 뭐냐? 부흥운동.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성주의 운동.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교운동. 성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네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WCC와 그 다음에 교회연합운동. 오늘날 WCC의 영향이 얼마나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가. 전 세계 교회 일치를 추구한다는 안에서 진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정치와 그렇다면 사회 참여를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오늘 복음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WCC가 문제. 요즘 WCC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누구냐 모종현 목사 지금 사랑교회에서 10월달에 전 세계 WEN 이라는 복음주의 운동의 세계도 있어요. 그것이 알고 보면 나중에는 그 맥이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하고 같이 만나. 그리고 이것이 장자 종교다운주의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해요. 잘 알아요. 신복음주의. 자기들의 중심 사상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비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문화를 개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믿는 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비성경적인 사람들하고 카톨릭이라든지 그 성공이라든지 뿐 아니라 여러 정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너무 여러 가지고 나중에는 왜냐면 종교다운주의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날 WCC하고 같은 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동 측에서도 막 경쟁이 들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는 그걸 지지해요. 합동 측에도 지지해요. 그러니까 합동이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덮자. 그리고 덮어놨어. 덮어놨는데 지금도 막 경쟁이 일어나고 포기해라. 오정현 목사 포기해라.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은퇴할 나이가 은퇴할 나이인데 지금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이제 전 세계적인 지표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발상이 아니라 인간의 발상에서 나온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합동 측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신복음주의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복음주의가 될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빌리그람 목사. 여기 빌리그람 목사 처음에는 참 성경들을 했는데 한참 지나서 노마 교황 만들고 천주교 하나 됐어요. 천주교와 똑같이 다 받아들여요. 종교다운주의가 됐어요. 존 스토트 같은 그런 분들도 십자가 이런 참 좋은 책인데 나중에 말기에 가서는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개혁주의 교회들 안에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들이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WCC에 대해서 교회 연합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은 뭐냐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말한 거예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은 중심적인 인물이 여러 명 있지만 크게 4명을 잡고 있었어요. 하나는 요한 아른트, 그다음 플랑케, 그다음 시페너, 그다음 진센더프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정통적인 독일주의 신학을 그 예배형 때를 싫어해요. 왜? 너무나도 그냥 성경, 진리, 신학 이런 것만 봐서 마치 교회에서 설교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신학을 강의해버리니까 경건은 신앙의 개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신화화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그게 형식주의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눈뜨자 해서 생긴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도 참 좋았어. 경건주의 운동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이 요한 아른트나 플랑케나 슈페너, 지센더프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주의가 돼요. 잘 알아. 우리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내가 어떤 개인의 느낌이나 내 영적인 쾌감이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류를 놓쳐버렸어요. 생활을 강조하다가 교류를 놓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교류를 안 놓쳤다고. 이것도 있고 근본적인 교류도 있고 삶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이렇게 나갔는데 한참 나가다 보니까 뭐가 나가냐면 체험 뭐 성령의 음성 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기존 그 교리를 다 놓쳐.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운동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뭐냐 그러면 야누스의 그 신앙의 후계자들이에요. 야누스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학자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학자가 위클리프, 영국 위클리프의 제자가 바로 야누스예요. 야누스는 보헤미아로 와서 오늘은 체코 쪽에 바로 옛날에는 보헤미아 그쪽에 와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개혁 운동을 하다가 결국 처참한 죽음을 화형을 당했죠. 그런데 야누스가 유명한 예언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거의 아마 자기 집안의 거의를 키우는 줄 알았어요. 나 거의는 죽지만은 앞으로 100년 후에 백조가 태어난다. 그 백조는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정확히 자기가 사형받아 죽던 날부터 시작해서 102년 후에 루터가 나왔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다. 그래서 루터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승리할 것을 1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헤미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도 불러요. 뭐라고 하면 보헤미안 형제단 이런 말이 있어요. 알고 똑같아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헤미안이라는 체코 쪽에 있기 때문에 모라비안 것은 보헤미아의 안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모라비안이라는 것은 소규모로 말할 때 대규모로 말할 때는 바로 보헤미안 형제다. 이것이 누구냐면 진센도프 백작이 자기 영역으로 한 400명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을 보호해서 다른 경건주의하고 약간 믹스하죠. 그러나 분리시켜. 그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보헤미아 형제단,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 이 사람들을 헤르누트 독일의 헤르누트 진센도프 백작이 그랬던 헤르누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헤르누트. 그러니까 헤르누트파 보헤미안 형제단 모라비안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제가 논문을 써놨어. 제가 한 2년 전에 모라비안 선교에 대한 관점 이렇게 했었어요. 모라비안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 윌리엄 켈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영국에. 선교 윌리엄 켈러보다 더 선교의 개신교의 선교의 발판을 놨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인데 얼마나 선교를 뜨겁냐. 3명 중 1명이 선교사다. 이 정도 됐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가서 선교사 목숨을 걸고 선교했고 가장 오지나 이런 데 가서 선교했는데 특별히 그 중심이 성육신 신학, 십자가 신학 그랬어요. 알고 보면 십자가 신학이 바로 루터파의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헤미안 형제단 오늘 헤르누트파 그 다음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루터파의 영향을 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니까 조지 히필더 목사님이 보고 요한 웨슬러 목사님 보고 가지 마라. 이단이야 가지 마라. 이랬어. 근데 웨슬러 목사는 거기서 빠졌다.
빠져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의 감리교에 속해. 여러분 지금 감리교 속해 있잖아요. 이런 거 소규모 감리교 조직 여러 것들이 주로 어디서만 영향을 받냐 그러면 오늘 모라비안 교도들이 영향을 받다. 그러니까 영성의 흐름도 모라비안 교도 받아서 많이 받았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데 전번에 그 에스더 기도회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독일에 초청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얼마 전에 제가 거기서 계신 분들 만나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은 신신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모든 교류를 놓쳐버렸어요. 선교사들이 그 잘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교류를 전반적으로 가르치면서 해야 바로 클 건데 구원이 가장 커. 그래서 구원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나중에는 이들이 자유주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느 전에 동성연애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이 되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 운동, 그다음 청교도 운동. 청교도는 영국에서 일어난 개시교 16세기에 칼빈주의 영향을,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주로 여러 주의 있지만 그다음 칼빈주의 영향을 주로 받아가지고 영국에서 신앙의 운동에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이 청교도예요. 청교도는 피리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청결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비난한 사람들이 더 깨끗한 척하는 자들 이런 의미로 비난해서 청교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래 청교도들은 우리가 청교도 안 했어요. 국교도들이 영국의 성공회 출신들이 미워가지고 이것들은 깨끗한 척한 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란 말을 썼는데 이것이 명칭이 됩니다. 청교도 운동이 이제 쪽에서 청교도 운동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청교도 운동은 영국에서 일어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꽃을 피웠어요. 주로 중요한 이런 사람 윌리엄 퍼킨슨, 리차드 십스 나 이런 사람 좋아해요. 윌리엄 에임스, 사무엘 루터퍼드, 그 다음에 리차드 백스터, 존 번연 이런 사람. 제가 청교도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이죠. 그래도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웨슬리안 운동, 그 다음에 청교도 운동 이제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요한 웨슬러이터에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성령의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어디서 나왔다고요? 모라비안에서 나왔어요. 모라비안의 그 회심 운동, 올드게스트 영국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 루트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웨슬러가 막 가슴이 뜨거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막 웨슬러가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변했죠. 그러면서 웨슬러를 통하여 일어난 이 또한 모라비안 운동이 웨슬러에게 전개돼서 웨슬리안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도 오늘 현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부흥운동, 미국의 1차, 2차, 3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부흥운동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를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고 2차 운동은 D.L.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난 운동이고 3차는 이제 그 후기의 사람들의 부흥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이 9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주의, 그 다음에 자기주의 막 이런 것들이 많은 속에서도 성령운동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지금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데만 해도 보수주의라는 이런 시대에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가장 17, 18 그럴 때 이성으로 돌아가고 그 철학으로 돌아가고 막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고 무신론으로 돌아가고 계몽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성령은 그들을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운동이 꽂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리 이성주의자들이 그렇게 막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간다고 막 해도 물론 성령의 운동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 인간의 운동들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주의 운동, 이성주의는 우리가 참 보면 여러 내용이 잘 정리됐어요. 이성주의는 제일 먼저 계몽주의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자, 조금만 말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말이냐, 왜 계몽주의가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것은 이거예요. 개신교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카톨릭은 중세 타락해서 성경을 벗어나서 카톨릭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 카톨릭은 온갖 악점을 다 했어. 개신교는 개신교가 그러면 카톨릭에서 나와서 진짜 이 세상 그 유럽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냐? 아니야. 카톨릭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벌리느라고 막 30년 동안 싸워. 우리가 독일 같은 데서는 30년 전쟁. 30년 전쟁을 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성한 남자가 없을 정도로 다 총에 맞고. 그리고 뭐 독일이 뭐 얼마나 황폐화돼 버렸으면 20세기, 19세기 말에 비스마르크가 이 독일을 세우기 전까지는 독일이 종교 계획의 그 휴전으로 말 그때 그 선체들로 보냈어요. 그것이 독일만 일어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도 또 그런 전쟁이 개신교와 천주교 전쟁이 영국에서도 또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나 천주교 안 다녀. 그런데 개신교도 안 다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인류가 시험에 유럽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온 이방이 나왔는데 그것이 계몽. 오늘날 똑같아. 오늘날도 이 계몽주의 이러니까 세상에 무신론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 천주교 그놈이야. 개신교도 그놈이야. 가장 좋은 건 뭐냐? 인간은 나 홀로뿐이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천당된 적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복 준 것도 아니야. 내가 내 의지를 결정하고 내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수 있어. 인간이 모든 행복과 불행의 조건을 인간의 손에 쥐고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가 성경으로부터 이성으로. 어느 날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의미는 성경을 떠나버렸어. 성경을 떠나서 이성으로 와버렸어. 그래서 이성적일수록 진리가 돼. 성경적일수록 진리가 안 돼.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은 이성이라고 말하지만 진리가 교회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안에 이성이 들어와가지고 또 파고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이성의 기준으로 창세기에서 보니까 유신진화도 나오고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걷느냐 갈대 바다를 걷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 그거 어쩌다 보니까 무너진 것이고 그 여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했어? 그게 다 썩어버렸지. 다 유액으로 녹아버렸지. 그거에 어떻게 믿어? 그걸 믿으라고?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해? 그리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아?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가지고 교회 신앙권 들어가서 오늘 교회 안에 이성주의가 파먹어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해. 한쪽에는 뭐냐? 감성으로 치우쳐가지고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 그럼 내 감정, 이걸 믿으니까 성경을 믿어야 된대. 이러니까 성령이 또 역사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이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신학,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돼서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가 짓밟히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성을 떠나야 돼. 그 다음에 오늘은 신비주의, 감성주의를 떠나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다 해서 감성이 없다는 뜻 아니야. 그렇다 해서 어떤 인간의 경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성경의 진리 안에 복종을 해야지. 다시 말하면 사상체계 어떻게 되냐면 옛날 조부들의 때는 신앙, 철학, 신앙 이렇게 철학의 신앙이 철학을 다 눌렀어. 그래서 신학이 나왔어. 이렇게 돼야 돼. 중세 시대에는 이거 이제 점점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비등비등해져. 그 다음에 이성으로 딱 눌러버려. 천당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려. 종교에서는 다시 뒤집었어. 그래가지고 신앙을 이성으로 눌러놨어.
그래가지고 루터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쫓아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살 수가 없다. 어떠면서 이 시대는 플라톤을 쫓아내야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쫓아내야 돼. 김용 같은 인간들을 쫓아내야 돼. 돌김용이를 쫓아내야 돼. 그런 시대에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활개치고 돌아가요. 활개치고 돌아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신앙 나오면 목회는 못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를 들어 말하면 뭐 좀 멋있게 하지만은 이대 신학, 이화이대 신학이나 이런 데 신학가 나오는 연세대학교 신학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조카도 한 명 연세대 신학과 나왔는데 목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왔어. 계몽주의에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계몽주의 아들이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이성이야, 이성, 지성이야, 지성. 근데 프랑스적으로는 뭐이 나오냐? 낭만주의가 나와. 낭만주의는 뭐냐면 합리적인 거 필요 없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거 필요 없어. 생각이 없으니까 필요 없어. 우리는 마음으로 느껴야 돼.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말하죠.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런 말을 하죠. 이건 낭만주의야. 이게 낭만주의. 이거 프랑스의 낭만주의. 미술에도 보면 낭만주의 문학이니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플러스 낭만주의 그 자유주의. 여기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신라의 마을. 신라의 마을도 경건주의 목사 아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의존 감정이다. 맞죠?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감정이니까 진짜 말은 맞죠. 그러나 초점이 감정이지. 그런 감정이 아니야. 지정의의 인격적인 신학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정통주의는 무엇이냐? 이제 신정통주의는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신정통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성경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렸어. 하나는 자유주의는 성경의 내용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그러면 신정통주의는 반대 운동이야.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발로 생긴 운동인데 이 운동은 너무나 세게 나가가지고 성경 안에 있었는데 성경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렸어. 그래서 뭐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인간들 처음에는 이 신정통주의가 나올 때는요 자유주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신정통주의가 나오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 얼마나 세게 나가버렸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성경의 기별하고 성경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냐 그러면 성경은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성경인가? 계시는 성경의 계시가 될 수 없다. 계시는 성경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은혜가 되면 계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면 계시가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QT가 잘못하면 이런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개인의 어떤 것을 너무 밀착시켜서 성경의 진리를 개인에다가 너무 끌어들이면 잘못하면 신정통제가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다른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 이 말씀은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다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는 안 하겠지만 자꾸 지금 내가 주시는 말씀, 내가 느끼는 말씀 이걸 자꾸 끌고 나가다 보면 뭐냐면 주관적인 성경으로 가. 그럼 뭐냐? 성경의 객관성을 잘못하면 뭐냐? 정통신앙은 뭐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달았든지 안 깨달았든지 신구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신정통주의는 너무 좋아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도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성경 위에 있어. 그리고 계시는 성경은 계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은혜가 된 때는 되고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은혜가 되는데 내일 마태복음 3장 16절 은혜가 되면 내일은 하나님의 말 어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주신 말씀이 아니야. 오늘은 마태복음 3장 이렇게 되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이 신정통주의도 이성주의다. 똑같은 자유주의다. 그 다음에 실존적 유실론적 실존주의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간이 근심, 불안을 무엇을 극복할까? 하나님으로 통해서 극복하자. 이것이 바로 유실론적 실존. 인간의 존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실존이 돼요. 인간. 물론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주의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 유실론적 실존주의도 보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유실론적 실존주의는 인간이라는 실존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불안도 근심도 다 해결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이용물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걸 조금 더 말하면 정신수양으로 인격수양으로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산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나서 유신적 실존주의는 두 가지는 하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는 키엘케오르 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번역됐는데 나도 키엘케오르 할 때는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는 이 사람이 신정통주의 선정가 이거는 몰랐고 그때만 해도 내가 키엘케오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마 20몇 권의 책을 읽었어요. 읽었어요. 지금 키엘케오르 책들을 쭉 나열해서 쭉 나열해서 너무너무 좋았어. 키엘케오르 그대 이름 남기시다. 그렇게 좋았는데 키엘케오르만 해도 상당히 나왔어. 지금 신정통주의가 많은지 몰라요. 상당히 감성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성례를 언제 하면 좋을까? 그럼 밤에 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나. 그 다음에 인간의 감성이 탁 열린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해봐라. 그러면 은혜가 된다. 자, 낮에 하면 은혜가 안 되고 밤에 해야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상당히 감성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키엘케오르는 뭐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 이런 말을 하고 책들이 많이 있어요. 키엘케오르 저는 공중에서의 느레베카, 불안에 이르는 개념, 철학적인 판단, 공포와 전율,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외에도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책들이. 성경적인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넘어가요. 이러다가 문제가 빨리.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신정통주의라는 틀로 딱 만들어 제조하신 분이 누구냐? 칼바르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칼바르트, 브루너 같은 사람들 여기에서 나오고 루트만 같은 사람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국교회도 아마 신정통주의자가 지금 한국교회에 아마 교단말로 교단을 하기는 그렇지만 기장은 거의 100%거든요. 그 다음에 통합적도 거의 한 90% 지금 합동 안 해도 그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그러고 고신 안 해도 칼바르트가 해서 이렇게 이건 이런 점도 있지만 자 오늘 칼바르트를 바로 하자 해가지고 이런 점은 어쩌니까 이런 점은 우수하다 이러면서 자꾸 끌고 나가서 옛날에는 칼바르트는 죽일놈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요즘은 칼바르트도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친칼바르트주의로 자꾸 교육주의자들이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은 슈바처도 좋은 점이 있어 이래야 돼. 자 그래서 첫째로는 영적 제거 각성운동, 두 번째는 이성주의 운동, 세 번째는 성경운동. 성경운동은 이제 조금 알았어요. 모라비안 운동, 그 다음에 경건주의 운동, 특별히 할레대학 같은데 할레대학은 18세기에서 약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도시의 이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했고 성교학을 학문으로 만든 그것이 바로 할례다. 독일 할례다. 루터교. 그 다음에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켈러,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인디언들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나드.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인데 이제 자기 집에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 몸이 안 좋으니까 와서 있으면서 친구의 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브레나드 그런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 특별히 D.L.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선교가 활발했어요.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D.L. 무디의 부흥운동으로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메코미 시나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27살에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신학교는 제대로 안 했어요.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확장되지 설교할 시간은 없지 성경 연구할 시간도 없지 그러니까 막 외국 것을 그대로 베끼러가지고 장로교 12신조 오늘 현재 12신조도 영국의 장로교 12신조를 갖다 그대로 베끼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영국의 그 인도의 그 장로교 12신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한국은 그대로 베끼러서 지금도 12신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거 감사하지만 이분들이 잘못된 신학을 전하는 것도 사실이고 특별히 종말론에서 세대주의를 전했던 것은 오늘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이 많은데 이건 D.L. 무디의 부흥운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는 4개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는 부흥운동, 두 번째는 뭐예요? 이성주의, 세 번째는 뭐예요? 성교운동, 네 번째는 뭐예요? WCC.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근현대 교회사의 그 개관이 무엇일까요? 한 10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강의가 전개됩니다. 첫째 뭐냐? 정통주의 신학관. 16세기, 17세기 되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도 이단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잘못된 신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특별히 루터주의, 그 다음에 칼빈주의에서 이런 루터주의 정통교회, 칼빈주의 정통교회에서 정통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구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청교도 신학운동. 우리는 근현대교회에서 청교도를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청교도만 모십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는 독일 경건주의. 이제 조금씩 이제 맥이 잡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이제 맥이 잡히나요? 자,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면 좀씩 잡힐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정통주의, 두 번째 뭐예요? 청교도, 세 번째 독일경건주의, 네 번째 계몽주의와 자연신론. 자연신론은 뭐냐? 영국에서 생긴 것인데 자연신론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 자연신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 근데 섭리는 아닙니다. 섭리는 인간의 이성에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땅 만들었을 때 섭리까지 포함해서 만들어놨어요. 그건 섭리는 아니에요. 땅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똑똑똑똑똑똑 돌아. 시계에 테이프를 감아놓으면 시계를 안 돌려도 되잖아요. 딱 테이프 감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테이프이 풀 때까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라는 시계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감아놨어. 거기 또 그 시계도 한번 테이프 감아놓으면 옛날에 하루 갑니까? 이틀 갑니까? 하루 가죠. 그처럼 종말까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섭리로 그냥 섭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뭘 빼버려? 섭리를 빼버려. 만약 여러분 하나님 섭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우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있게 되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은 무능해요. 옛날에 한번 창조해놓고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놨는데 주부들이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를 위한 철학에 묻은 그런 신학. 예를 들어 영국의 존 로커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무신론 철학자들, 영국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상당히 대부분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경건주의 운동과 신비주의 운동. 신비주의는 경건주의는 봤죠. 신비주의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스웨덴 그룹,
스웨덴부르크 아시나요? 스웨덴부르크는 스웨덴 사람인데 이분은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예수로 목사도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너 요한예수로 목사도 너 스웨덴부르크 이단이야 이렇게 했어. 내가 이제 일찍이 어떤 감리교 목사님한테 내가 책을 한 권 받았죠. 내가 20몇 살 때 아주 은혜스럽게 봤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웨덴부르크 그 교회가 지금 새 예루살렘 교회인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눈으로 말하기, 하나님 손으로 말하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형상이 있다. 그래서 스웨덴부르크 같은 사람이 신비주의. 그 사람은 책을 출판해가지고 4권밖에 못 팔리고 있어.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상당히 막 신비적이고 막 환상적이고 막 이런 세계들이 지금도 하게 되는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은근히 스웨덴부르크를 좋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 후에 이제 북미교회다. 알고 보면 이제 처음에 청교도가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뉴잉글랜드에 들어와서 그냥 청교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성공회. 영국이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있죠. 여기 와서도 우리는 교파를 달리기를 원치 않았어. 그 사람들은 성공회 그늘 속에 있어. 나중에 여기서 이제 계속 반복하고 어떻게 하고 막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영국과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결별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도 헷갈리면서 성공이라는 이름이 딱 바뀐 거예요. 그냥 갑니다. 바꿔져.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바꿔지고 막 복잡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와 자유주의신학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WC 교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이것은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강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특강인데 구속사에 대한 비판. 이건 옛날에 기업주의 저기에서 내가 한번 했어요. 책에 다른 부분 보면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근현대교사의 개화의 지체 뭐였냐? 정통주의 방법론. 두 번째 청교도. 세 번째 독일경건주의. 네 번째 계몽주의 자연주의. 다섯 번째 경건주의한 복음주의 운동과 신비주의 운동. 그 다음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교회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과 유럽교회. 그 다음 낭만주의와 자유주의. 그 다음 WCC와 교회다. 그 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현대 교회사의 구분입니다. 제일 먼저 유럽의 그 당시에 시대 사주가 어떻게 됐을까? 이건 이제 상당히 내가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해도 힘들 건데 이건 들으면 더 어렵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딱 쪼개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유럽의 정신은 두 개의 기둥이 있다. 두 개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헤브라이즘과 하나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신본주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 세계관, 이것이 유럽의 세계관. 유럽의 세계관. 그 다음에 헬레니즘은 뭐냐? 헬레니즘은 헬라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헬라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란 말과 똑같아. 히랍이란 말과 똑같아. 히랍이나 그리스나 헬라는 똑같아요. 근데 그 헬레니즘은 중간기 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때 페르시아가 지나면서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와요. 헬라 시대 다음에 뭐냐? 로마 시대가 와요.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오늘 신약이 시작돼. 자,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헬라의 제국도 알고 헬라의 나라도 로마가 이겨버렸죠.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헬라 문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로마는 헬라를 잡아먹었지만 헬라의 명칭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법정이나 이런 것도 발달할 수도 있겠지만 철학보다 예술보다 신앙도 그대로 제우스 신이 무슨 신을 그대로. 그래서 인간의 경험, 개성
이런 것들을 인간을 추측을 해서 모든 세계를 설명하는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형성돼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오늘 유럽의 정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이것이 왜 유럽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돼서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로 나누지. 근데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게 포로 가죠. 끌려갔어요. 자, 남쪽도 어떻게 합니까? 남쪽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끌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끌려가서 흩어지면서 살면서 이방인들과도 만나서 흩어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은 헬라의 영향을 먹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성경의 영향을 먹은 사람들이 뒤섞어져 버리죠. 알겠죠? 무슨 말이지? 뒤섞어지면서 요거이 바로 유럽 정신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융합이 돼. 그 융합이 된 것은 어떻게 신학도 보면 헬레니즘과 성경과의 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철학을 붙여서 신학을 학문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냐면 융합됐 처음에 결합됐다가 분열됐다가 다시 재융합됐다가 이걸 반복을.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결합돼, 그 다음에 나중에 신학이 딱 이제 중세시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거쳐내가면서 또 종교의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분리됐다가 문해부흥을 통해서 다시 옛날에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렸죠. 이성주의로 돌아가 버렸죠. 이성주의로 돌아가면서 진리의 축이 어디에서 중세시대 교부들의 시대 중세시대까지는 진리의 축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계몽주의 이렇게 쭉 오면서 진리의 축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 진리. 맞다가 안 맞다가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여러분 구하듯이 이성주의는 그렇게 나. 신앙은 뭐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성경만 진리야. 그냥 믿으면 돼.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막 결합됐다가 분리됐다가 다시 오늘날은 융합이 돼버렸어. 목사도 할렐루야 하고 이성으로 가버렸어. 신학교도 전부 할렐루야 하고 다 가버렸어. 이성으로. 유럽에 가서 자유주의 가서 보수주의의 그 유명한 대학 갔어. 미국이 지금 유럽 유명한 대학 가서 자유주의거든요. 이러다 하버드 같은 데 완전히 삼일치도 않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보수주의자들은 논문을 못 써. 그 이유는 무엇이냐? 논문 지도한 사람들이 4명 정도는 자유주의, 그리고 1명 정도가 보수주의야. 그러니까 4명이 반대해버리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들어가면 더 보수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되지 못한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쭉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쭉 넘어가 버려. 그냥 어디까지 넘어가니까 그냥 어디까지 넘어가 버리냐 그러면 5페이지까지 넘어가 버려. 여러분들 좋고 있다가 갑자기 도약을 쫙 건너뛰어 버렸어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 또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3가지 결합, 분리, 융합 이 과정이 계속 전개되면서 나오다가 결국은 진리가 어떻게 되냐 그 헬레니즘 사상으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진리는 철학적 진리인데 그것이 신화화되면서 성경의 진리가 되었다가 흐름이 다시는 뭐냐면 철학으로 돌아가서 이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진리의 축이 옛날에는 성경일 때는 절대적인 진리, 그런데
요즘은 진리는 상대주의.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느끼면 진리. 요즘은 더 그래.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노즘 시대 되면 정전의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 뭐야 진리가 뭐야? 내가 진리면 진리지. 이렇게 돼. 지금 그렇대요. 재밌는 것은 자유주의교회에서 박사 논문을 썼네. 이런데요. 니 왜 그거 써? 그럼 하는 말이 내가 쓰고 싶었어. 이런데요. 그 말을 된 거예요. 니 왜 그런 주장에 내 맘이야 한 거. 그 요즘 말하기로 내 맘이야 한 것을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수주의자들이 한 명씩 남아서 보수주의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거 맞아 틀려 그 택도 없는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 맘이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든 거 아니라 내가 누가 그런 말 한 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참 오늘 자유롭다. 이 이성이 축이된 이 진리 속에서 사는 신학도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계시인 성경의 진리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희귀한 동물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한번 진리를 이성적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이미 이성적으로 다 부인해 놓는 것을 어떻게 다 뒤집어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맘이야. 네가 옛날에 내 맘이야. 그러니까 내가 맞은 건 맞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그것을 포스트 모노즘 사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요즘 도리어 우리 쪽에서 이용해 보는 것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비참한 신학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쫓겨나서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날 슬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 슬픈 현실이 어디까지 가버렸냐? 5페이지로 나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근현대교회사의 구분, 문화사적인 구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라면 문화의 시작이 근현대에서 14세기에 이태리의 페라두카에 의해서 시작된 문해부흥 운동을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시도 알고 보면 문해부흥 속에 들어가요. 잘 아셔야 돼요. 문해부흥하면 시작은 오늘 로마 헬라 시대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해부흥이 언제 끝나? 그러면 종교개혁을 해야 끝나. 왜냐하면 문해부흥이라는 것은 복구한다는 뜻이거든. 본래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교회가 본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의 타락에서 다시 성경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교회가 복구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됨으로 르네상스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종교교회사에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서 이제 구분을 쭉 하면서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중세적인 잔재가 남아 있었다. 칼빈은 신율적 질서에 대한 향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네바에서 신전 정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교회사적인 부분. 교회사의 근세의 기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 종교개혁에서 쭉 보면 1648년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치 사회적인 것이 수습이 되고 이제부터는 이성지대 시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성시대는 1648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자연과학 분야에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정치 분야에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에 의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뭐냐면 군주한테 아첨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가 글을 썼는데 군주론은 군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책을 써요. 군주는 첫째는 두 얼굴을 가진 세 가지가 있어야 군주가 돼. 첫째는 사자처럼 무서운 얼굴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여우처럼 강교해야 돼. 세 번째는 신의 은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유명한 군주가 됐어. 이재명처럼. 그래서 누구한테 미국 가서 나 떨고
또 여쭤봐서는 사가고 한국에서는 죽여버려 그러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돌고래 알고 보면 그것들이 간단하게 마키아벨리 군주로는 다 있어 거의. 뭐라고? 오늘 교회에서도 약한 놈한테 팍 발라버려. 그다음에 어떻게 돼? 조금 안 된 놈한테는 살랑살랑 밟으면 80%는 밟았죠. 사람들이 막 뭐 무섭게 하면 밟았다. 그게 원래 히틀러도 그래. 김일성도 그래. 히틀러가 절대 밤에 낮에 연설 안 해요. 언제든지 밤에 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얘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대중을 사로잡으려면 감정으로 사로잡아야 돼. 감정은 어떻게 분위기가 중요해. 분위기가 해가 덜 뜰 때가 분위기가 나겠어. 해가 넘어갈 때 분위기가 나겠어. 해가 넘어갈 때 연설을 해. 저 해가 지금 노을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해가 전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전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한번 열번을 해봐. 그러면 그냥 막 눈물을 줄줄 흘고 막 난리가 나. 성령 역사부터 막 울어. 운다고 다 성령 역사는 아니야. 내가 너무 또 그런 데를 하는가 모르지만은 그래. 그렇게 하면 한 80%에서 85%는 전복이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쫀쫀한 거 있지. 쫀쫀한 건 개인적으로 좋지. 두 가지. 하나는 죽여버리면 하나는 어떻게 되냐. 그렇지. 잘해줄게. 사랑. 이게 마키아벨리 군주. 그것을 지금 어느 분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그런지도 몰라. 카리스마가 강한 목사들은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중세교회 시대에서 이제 근세의 시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 프랑스 혁명 때까지 근세 시기는 콜럼버스가 1492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명예대혁명 1789년까지 먼저 르네상스 운동 1350년에서 1650년 지리산 발견 마르코 폴로가 마르코 폴로 이후에 마르코 폴로가 아시죠? 로마에서 중국까지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동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세계 아시아 쪽에 오면서 가서 보고드는 것을 써가지고 한 것이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동방견문록 보면 그 당시에 뭐 알고 그들이 많이 이단이 많거든요. 메스테르수파 이런 사람 이것이 나중에 중국에서 경교 빗경자 가르치는 자 경교 돼가지고 이거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뭐 저기 어디에 경상도 어디 가면 지금 시골이어도 뭐 이렇게 써진 것이 있고 도마 뭐 이런 걸 들은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줄 아세요? 잘못 봤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비단계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단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통로가 딱 막혀버려요. 왜 막힐까요? 회계도가 장악을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여기서 저리 가야 되고 저기서 여기 와야 되는데 통로가 막혀있잖아. 그러니까 통로를 바다로 찾아보자. 그러니까 찾는데 바다로 찾아줘? 누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쪽에서 찾아보려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 포르투갈, 그 다음 스페인에서 봅시다. 자, 요로 돌아가 보려고 했어. 돌아가니까 뭐야? 계속 밑으로 해가지고 긴 고구마 같은 거 길게 막 늘어있어. 아프리카 못 가잖아. 스위전 지금 스위전하고 막 뚫어서 있지. 스위전은 없잖아. 육지 그래 뺑뺑 도가지고 아프리카 공항에 있는 데로 돌아서 희망봉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가봐. 그들은 얼마나 망망한 데인가. 자기들도 처음 도착했어는 어디냐 프리머스 항에 도착할 때는 뭐라고 하세요?
인도인 줄 알았어. 인도인 줄 알았어. 아, 이 해교도들은 이제 그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인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 도착한 데가 지금 뭐라 서인도지더라고요. 서인도지다. 근데 인도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말도 틀리고 완전히 여기 원시인 같고 그런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가버렸어. 그런데 거기 어시 자기들한테 또 거부가 됐어. 왜냐? 그 은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래서 은을 가지고 실어 와서 팔았어. 팔아가지고 그때 막 부가 축적됐어. 유럽에. 그래서 13세기, 14세기에 문해부흥이 일어났더니 유럽에 망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로 그렇게 막 큰 성당, 그 다음에 뭐 큰 건물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남미에서 가져온 은혜를 가지고 은혜 부흥이. 그런데 안 좋은 것도 가져왔어. 뭐 가져왔을까? 담배 가져왔어. 뭐 가져왔을까? 매독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인류를 처참하게 만들었어. 매독 알고 보면 사람 그 라마인가? 짐승 있어. 짐승과 사람이 교정해서 생긴 병이 바로 매독이야. 자. 예, 그래서 지리상으로는 마르코 폴로 이후에 동방경로에서 마르코 폴로 이후에 신항로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종교육 시대가 왔어. 종교육 시대에 와서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일에서 전쟁이 싸웠거든요. 근데 나라는 어떻게 냐 프랑스도 싸우고, 참 프랑스도 참전했어요. 그 다음에 덴마크도 나와서 싸우고, 그 다음 저 위에 스웨덴 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도 내려오고 막 독일에서 막 전부 내려와서 천주교가 막 싸워. 근데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개신교가 못 이겼어. 그런데 그래도 이겼어. 누구로 통해서? 천주교로 통해서 천주교를 이겼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주교에 이방인이 있어. 로마 교황하고 가장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권력 다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프랑스. 프랑스가 그때는 전 세계로 누가 제패했냐면 독일하고 신성 로마 제국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이쪽 사람들이 전부 지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가 밀리지. 프랑스가 이제 뺐다해지지. 뺐다가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아버려? 루터주의하고 손잡아버려. 더 개신교하고 손잡아서 어떻게 쳐버려? 잡아다가 옛날에도 족친일이 있어. 교황을 잡아다가 아비농에다가 교황을 갖다가 놔두고 교황을 몇 년이나 70년이 72년인가 70년 동안 잡아다가 교황 4명을 갈아칠 정도로 교황을 잡아다가 프랑스의 신하로 만들었어. 이런 전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프랑스가 더 왔어. 영국이 독일이 이긴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스웨덴이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스웨덴까지 내려와서 합해서 프랑스하고 지금 같이 어디를 독일을 그다음에 어디를 그다음에 스페인을 공격해서 이겼어.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하지. 진짜 아무리 칼빈이나 루터가 탁월하다 했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권세를 못 잡았으면 개신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어떤 사람들은 정치 필요 없어. 물론 나는 어느 분처럼 맨날 하는 그런 정치에 지나친 참여는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정치는 중요해. 그리고 국가가 중요해. 만약에 무신론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교회는 파괴야. 한 번씩 트럼프가 기침하면서 네 교회 건들면 지게 불어.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함부로 못 건드려서 그렇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앞으로도 몰라. 또 오늘 어떻게 마음대로 하려는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아니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지켜주면 돼. 물론 그래. 그렇지만 사회제도도 중요하고 국가제도도 중요하고 치리자들도 중요해. 자, 성경에 보면 치리자 한 명이 한 민족을 살릴 때도 있어. 누가?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킨 교회를 다시 지키는 고레스 왕. 바빌론의 고레스 왕 한 명이 딱 일어나서
성전에 모든 거 다 주고 다 우리 왕과 신하들을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서 안 보냈어. 누가? 한 명이 일어날 때. 한 명이 일어날 때.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고레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나 타락해버렸어. 진리도 타락해. 감정주의로 가. 그 다음에 이단들이 4명 중에 1명이 이단이야. 요렇게 돼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때는 알고 보면 사실 알고 보면 지금은 매를 맞을 때가 됐어.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이 가운데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럴 때는 오늘 또 매매지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종교적 시대가 와가지고 30년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유럽의 세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해버렸죠. 자, 잘 보세요. 아메리카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 식민지를 얻게 되죠. 그런데 아메리카만 식민지로 삼을까요? 청교도들은 가가지고 어느 쪽으로 다 삼았죠? 영국은 처음에 북아메리카 쪽을 장악을 하죠. 남미는 누가 장악합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갈 때 쭉 따라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육지를 따라가 이렇게 아프리카 밑으로 내려갔을 거잖아요. 내려가면서 점령을 하죠. 그에 따라서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알고 보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현대 시대. 현대는 합리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현대 분기점은. 왜냐하면 오늘 이유는 최근세와 현대의 그 주류가 자유주의라는 건데 이어졌어요. 지금 자유주의. 자, 근대와 현대에서 오늘 이 개념에서 역사의 궁극적을 모르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오늘날도 자유 말해요. 자유 말 안 해요. 자, 주의란 거 불러요. 주의. 이점이죠. 이점.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다음에 요즘 주의란 거 많이 붙어요. 그다음에 뭐 공리주의. 그다음에 막스주의. 그다음에 뭐 교회도 많이 붙잖아요. 칼빈주의, 아르미니안주의, 뭐 신정통주의, 무슨 주의 막 붙잖아요. 오늘은 보통 보면 주의라는 개념이 많아요. 20세기 들어서 쭉 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좀 그런 시대죠. 어떤 시대사조가 이렇게 돼서 오늘 어떤 자유라는 것이 오늘 상당히 됐어요. 이제 자유라는 것이 되니까 교회 안에도 목사가 마음대로 못해. 나 자유다 그래. 요즘은 내가 레오 14세 현재 교황이거든. 이 사람이 그 엄청나게 개혁을 시키려는데 개혁을 지금 천주교에서는 2단이라고 해요. 천주교에서 지금 교황을 2단이라고 한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속이 시원해. 어떤 분은 천주교로 다시 뒤집어 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요 정도까지 해. 왜? 되자마자 교황청 추기경 4명을 잘라봤어. 그중에 첫째 금고 맡은 사람, 두 번째 교리소죠. 세 번째는 성물 이렇게 뭐 유물 이렇게 관리하는 그 안에요. 명단에는 몇 배까지가 있대요. 근데 알고 보면 유물이 없대요. 막 만들어진 유물들이 너무 많대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실권자. 딱 말 한마디 영향하면 추기경도 꼼짝 못하고 교황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잘랐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신부 천주교에서 주교나 그 다음에 추기경이나 뭐 이런 부르지 마라. 모두 다 신부로 본다. 호칭을 전부 신부로 살아. 그렇죠. 우리나라 총회장님, 노회장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때인데 우리 개신교 제국주의가 생길 뻔했는데 이렇게 됐잖아. 우리도 노회장 되면 다 된 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총회장 되면 내가 인물 됐다고 막 생각하지. 거기다가 안 되니까 요즘 옛날 뭐냐면
그 뭐지 이런 거죠. 총재. 아, 무슨 총재? 옛날에는 뭐 정치의 총재란 말을 썼지 않은데 뭐 이해창 총재 이런 말 썼잖아요. 요런데 신영균 목사님은 총재가 50개래.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방도 총재 해달라고. 교회가 그렇게 오염되고 권력 구조에 오염되고 이런데 교황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충격이면 교황 풀어주고 신부로거든. 참 대단한 거. 두 번째는 뭐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회에 세례 의무금 보내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세례교인 의무금을 보내죠. 그처럼 천주교는 교황청에다가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요. 의무. 근데 그거 폐지. 그래서 교황청에 은행을 폐지시켰어요. 뭐 재정을 폐지시켜버렸다는 것은 죽으려고 한장한 거예요. 세상 말로. 그 다음에 또 뭘 폐지시켰냐면 그중에 여러 가지가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우리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집회나 사경이나 뭐 옛날에 수련회 나오면 죄 종이에다 써가지고 불태운 거 해봤어 내가 그랬어. 했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알고 보니까 천주교에서 나왔더만. 그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는 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 맞아. 폐지시켜. 또 뭐 폐지했냐 그러면 사람이 사순절이나 이럴 때 되면 막 채찍으로 자기 머리를 치고 몸을 치서 막 피를 흘리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다. 폐지. 또 고난 주간에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무덤을 쓴대요. 천주교에서. 나 그걸 문제 알았네. 무덤을 쓴데 무덤을 썼다가 다시 파헤쳐 가지고 꺼냈네. 오늘 죽은 시험, 뭐 그런 거 우리 개신교도 관 속에 들어가면 그 유치상 이런 이런 거 뭐 하지 마라. 여러 가지가 열몇 개, 15가지인가를 하지 마라. 그런데 역시 이분도 문제는 가톨릭이다. 왜냐면 교리 근본 하나도 안 보여. 윤리지. 면죄부 요것도 면죄부. 요거는 강화시키지 말아라. 면죄부도. 근데 이번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영원한 지옥은 없다. 뭐라고? 지옥을 부르네. 지금 현재 이 교황이 레오 14세가 뭘 부인하냐고 하면 지옥도 한시적인 지옥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잔치제도를 만들었다. 어찌 사람을 지옥에 형벌했다가 영원히 두겠는가. 지옥은 있기는 있지만 일시적이고 지옥에 끝나는 반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해방신앙. 원래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그의 사역이 전부 남미에서 살아가지고 남미의 해방신앙의 영향을 먹어가지고 그 앞에 프란체스코 교황도 그런 사람이고 이것도 신앙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을 해도 근본 신앙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막간을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이제 7페이지로 넘어가. 그러면 막장이 끝나. 자, 현대 시대에 일어난 일. 1789년에서 20세기까지 전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등장과 자유주의 사대로 가서 그냥 이즘 이런 거요. 뭐 주의. 그 다음에 웨슬레의 사망. 그 다음에 윌리엄 켈리 선교학의 아버지 영국 선교사의 친미교 선교사인데 인도에서 선교사는 선교학의 아버지. 사회개혁가. 그 다음에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해요. 윌리엄 켈러.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의 오늘 종교협정.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의 사망과 성공의 참여. 그리고 성서 출판 시작. 그 다음에 유럽 개신교의 중국 아시아 선교 시작.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령의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런던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런던을 갔습니다. 내가 환란과 핍박 중에 사는데
런던 가신다고 해서 갔다 오시라고 했어. 갔는데 어디를 갔냐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교회에 갔어.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교회 가니까 교회가 째면하더만 이런 게 되게 있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 째면한 교회인데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름을 써놨어. 근데 역대 목사입니다. 어느 목사 어느 목사 4명의 이름이 쓰였는데 네 번째 마지막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거기에 교회 목사가 영국 사람이가 어디 사람이가 거기에 사람도 별로 없어. 한국 사람이 있어.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했지만 그 교회에 한국 사람이 있어. 또 이번에 존 번연의 무덤 내가 이번에 갔어야 되는데 존 번연의 무덤도 가고 대형박물관도 가고 또 스펠전 목사의 이적지도 가고 요한에슬러 목사의 이적지도 가고 여러분들이 많이 갔더라고. 9박 8박 9일인가 갔다 노방전도 가고 갔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로이드 여서 목사님이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놀라운 거 그 안에 무지개 깃발이 있어. 교회 안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세워놨더니 무지개 뭐지? 동성연애.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동성연애 지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저 깃발 사진 찍으려니까 깃발 치우잖아. 아니까 못 치운다. 그래가지고 동성연애 깃발에 들어있는 사진을 찍어 봤어. 이것이 바로 오늘 영국교회 비참. 영국교회 비참. 우리도 만약에 동성연애 깃발 다 들어오면 여기다가 통합체 목사들이 옛날에 1000명이 옛날에도 1000명이 동성연애 지지했는데 자유분들 지지했는데 얼마 전에도 또 1000명이 또 지지했어. 젊은 목사 통합체 1000명이지. 1000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희망이 생겼어 안 생겼어. 요즘 법사위원장 초미에 돼가지고 누구보다 정청래보다 더 지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연합기구가 생겼고 그 다음에 19세기 낭만주의 슐라이마크라는 자유주의 신학이 생겼고 역사 철학자고 신학자이며 신학자인 헤겔이 절대정신이 철학에 등장했다. 그리고 절대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니에요. 세계의 정신이 절대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정신이 그 다음에 국가의 정신이 있고 국가의 정신, 전 세계의 정신이 절대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비이다. 이것도 이성비. 해결이 원래 뭐라 했죠? 신학생이라 했죠. 해결이 신학교 다녔어. 목사 될 사람이야. 근데 스승을 나쁜 놈을 만났어. 그렇게 오늘날 교수들이 진짜 학생들을 망칠 수 있어. 예, 그러면서 또 옥스퍼드 운동의 그 운동, 존 캐볼 같은 사람들이 시작돼.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번에 교황이 이런 말을 했어. 교황 무죄설 없다. 성직자 무죄설 없다. 오늘 교황 무오류성 주장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오류성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황이 항상 무오류하냐? 그러니까 교회 회의를 이끌고 있을 때 그때 무오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직자 무오류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윤리적인 거나 상당히 어떤 것은 상당히 아주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좀 마음이 차가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 밤에 베드로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51초만 나한테 시간이 없다고.
이 세상 사람들아, 이 세상 사람들 51초만 시간을 다 그것도 한번 들어봐 생각해. 50째 15,000원 기록을 그 다음에 12,000원, 15,000원 또 듣고 뭐하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하루에 51초만 나를 향하여 기를 기울여 하나님 하시는지 그렇잖아요. 자기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한테도 상당히 심각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안 보잖아. 성직자들이 성지소리 가면 예배 안 되잖아. 그리고 성경을 안 가져가잖아. 나도 신학교 성경 안 가져가잖아. 나도 핸드폰에 성경 들었어. 근데 다른 거 들어가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녔어. 그 다음에 마리아의 그 무원죄 임신.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육신이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육신이 되었지 마리아를 무죄케 해가지고 된 거 아니죠. 성령이 마리아에게 무죄케 만드는 건 아니죠. 마리아도 원죄 자업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당은 똑같아요. 지금도 원죄 없으신 마리아 이렇게 주보에도 천민들 성가 수도에 보니까 원죄 없으신 마리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신교와 카톨릭 교리가 평등하다. 이런 말도 이런 거는 천주교나 우리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아세요? 우리는 개신교의 전통은 천주교에서 교회 행정적으로 분류돼 가지고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작은 집처럼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 시대부터 그 초대교회의 맥이 아주 약하지만 지하수처럼 흐르다가 이것이 점점점 화산처럼 끌어오르다가 그 다음에 또 숨겨고 잠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끌어올라 가지고 터진 거이 언제냐? 영토의 정리. 이미 몇 번 이렇게 정제들 카톨 중세 시대가 중요한 것은 개신 종교계의 성악이 막 그 안에서 흐르고 있어.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야. 우리 침례교만 진짜야. 나머지는 가서 개신 천주교는 개신교에서 갈라져 나와서 루터가 종교를 했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정동수 목사인가? 요즘 많이 나왔어요. 침례교 목사 정동수 목사예요. 정동수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개신교의 진리란 것은 침례교가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 전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뭐 침례교 운동이 아니야. 개신교의 정교개혁의 흐름이라면서 원래 청교도 교부들의 그 초대교의 영향이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 약화되면서 그 다음에 지하로 묻히면서 숨어서 있다가 이것이 중간에 표출되면 사이 죽고 예를 들어 말하면 왈도프 같은 사람들은 막 이미 12세 때 죽고 12세, 13세 때 막 숨겨있어. 그런 사람들 계속 종교를 하려고 해서 하다가 나중에 그냥 뻥 터져버린 것이 루터의 종교이지 천주교에서 우리가 갈라지는 하는 게 분명히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영국 성공회와 성공회 옥스퍼드 운동의 교회 개혁.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의 교황 무호설을 통과시켜 1870년대에 통과시켰어요. 교황 무호설 532대 2로 그러니까 절대이기죠. 교황이 무지하다. 무오류설 몇 대 몇으로? 532대 2로. 신정토지의 바르트에 하이랄까 로마서 주석. 로마서 주석은 유명해. 여튼 로마서 주석을 쓴 사람들은 다 유명해. 그 다음에
쭉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제 쭉 나온 거. 그 다음에 생활과 직업, 에큐메니칼 회의가 열린 쪽에서 신앙과 질서, 쭉 스웨덴에서 나오고 신카톨릭 교회법이 성립 1918년, 라테란 협정 1928년, 개신교의 독일 나치즘에 대한 신앙 자유주의.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의 WCC와 ICC 원자 근본주의하고 이렇게 WCC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맥킨타이어 박사가 주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쭉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